한 국가가 그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들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치안과 안전이죠. 안보입니다. 오늘날의 국가는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죠. 경찰이 있습니다. 치안을 담당하죠. 소방과 응급 구조 서비스도 있고요. 위급한 의료 서비스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군대가 있습니다. 군대는 국가 안보를 담당하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주는 서비스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전과 국방, 이 정부가 국가가 있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사무엘상을 보면 이러한 국방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 40세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하고 되어 있어요. 다스린 지 2년이 지났을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왕을 세워주십시오,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고 사무엘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요청했던 이유는 바로 이런 국방의 문제였어요. 전쟁이 자꾸만 일어나는 그런 이스라엘의 그런 형편이 있었다는 것이죠. 서쪽으로는 블레셋이라는 그런 나라가 자꾸만 침략해오고 동쪽으로는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꾸만 침략을 해옵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샌드위치가 되어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예요. 서쪽과 동쪽으로부터 끊임없이 침략의 위협에 처해 있었던 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이를 방어하고 국가를 지키고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세워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그 왕이 전쟁터에서 우리를 보호하게 전쟁을 하여서 그들을 물리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지만 그 왕을 세워준 장면을 우리는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이제 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병사가 필요하잖아요. 사울 왕은 이제 병사를 모집합니다. 3,000명의 군대를 징집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에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고 농경사에 무슨 뒤에도 나오지만 괭이나 무슨 삽이나 무슨 그런 것을 가지고 농사 짓는 일만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기도 변변치 않았지만 그 사람들은 어쨌든 3,000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2,000명은 자기와 함께 있고 1,000명은 아들인 요나단과 함께 있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3,000명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좀 굉장히 숫자가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블레셋, 이스라엘의 크게 위협이 됐던 블레셋 국가에 비하면 적은 숫자의 군대였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그 격차가 있었어요. 그 국가 간의 힘을 얘기할 때 국방력을 얘기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미국 하면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 국방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매년 한국 사람들이 보면은 한국 돈으로 국방 예산, 미국이 국방 예산으로 1,000조 원을 쓴다고 그래요. 1,000조 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미국을 천조국 이렇게 부릅니다. 1,000조 원을 쓴다고 그래서. 미국 다음으로 이제 2위와 3위가 러시아와 중국인데 미국과는 상당히 그 군사력의 격차를 보입니다. 군사적으로 힘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뭐라고 하는 것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많이 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블레셋이 상당한 군사력의 우위에 있었어요. 일단은 기술적으로 우월했습니다. 철제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철기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기원전 한 1200년 시경이었는데 철기 시대가 막 태동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막 지나가던 시대였는데 블레셋은 이미 철로 된 무기를 만드는 그런 기술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직 그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옛날 방식으로 청동기만 갖고 있었고 철로 된 무기도 별로 없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1대1로 붙으면은 전쟁을 치르면은 똑같은 숫자가 있어도 이스라엘이 훨씬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그런데 이렇게 열세에 있는 이스라엘의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등장하면서 블레셋의 수비대를 먼저 공격을 했어요.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전쟁에서 공을 세워보려는 그런 생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먼저 도발을 합니다. 그러자 블레셋이 자신들의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러 나왔는데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과연 블레셋의 군대는 이스라엘에 비해서 엄청나게 강했다라는, 숫자적으로도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것을 본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미 마음에 심리적으로 패배했어요. 그래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굴과 수풀과 웅덩이에 바위 틈에 들어가서 숨어버리고 어떤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저 멀리까지 동쪽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길갈 지역에 있던 사울과 이 군인들을 사울이 모집한 군인들이 백성들이 모여있는 상황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정말 훈련도 받지 못한 그냥 모여있는 백성들에 불과했습니다. 사울은 이제 애가 타기 시작하죠. 이런 상태에서 블레셋 적군과 싸워야 되니까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라고 노심초사하고 있던 상황에 오늘 말씀에서 선지자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돼요.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하는데 선지자 사무엘이 와야지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일주일 동안을 기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오기로 한 그날과 그 시간에 그 기한이 넘도록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사기는 점점 떨어지고 도망가는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이에 마음이 다급해진 사울이 급기야 그 번제와 화목제를 자기 자신이 그냥 임의로 드려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번제 드리기를 막 마쳤을 때에 사무엘이 도착해서 이 사울 왕을 책망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 당신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입니까? 라고 심한 책망을 합니다. 사울은 변명을 하죠. 지금 이렇게 위급한 상황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막 우리를 공격하려고 오고 있고 우리 백성은 다 흩어져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당신은 약속한 시간에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싸움터에 나가려고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것을 듣던 사무엘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13절을 한번 보세요.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거늘. 망령되이 행했도다. 영어 번역을 하면 You have done foolishl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게 행동했습니다. 당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에게 분명히 명령을 내리셨는데 당신이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위에 당신의 나라가 영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마음에 맞는 다른 한 사람을 택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을 것입니다. 이미 그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울은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조급함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큰 죄를 범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전에 사울 왕이 어떻게 또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이 있었는지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성경의 앞뒤 문맥을 이렇게 미루어 살펴볼 때에 사울 왕이 그랬던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면에 있어서 매우 자의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 불성실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이대로면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드려버리는 거죠. 오직 희생제사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율법이었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그걸 바꿔버린 겁니다. 그 뒤에도 또 그런 이제 좀 우리가 며칠 후면 보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원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왕이 되고 나더니 마음이 교만해졌다고 볼 수 있죠. 모두가 자신의 말 한마디면은 이렇게 착착 움직이고 이렇게 권력을 가진 왕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사울 왕은 오만한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 버리는 이런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들의 그런 어떤 형편에 대해서,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내 입맛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바꾸어서 그렇게 믿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바꾸어서 섬긴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복음이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아니라 내가 만든 복음을 그냥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선지자 사무엘은 이 어리석고 교만한 사울 왕을 보면서 탄식을 하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이런 사람을 탄식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서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 버립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남아서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들에게 남은 병사의 숫자를 세보니까 600명이 남았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처음에 몇 명을 모집했죠? 3,000명을 모집했는데 2,400명이 없어져 버리고 이제 600명밖에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군대는 바로 목전에서 믹마스라는 지역에서 진을 치고 있으면서 세 갈래로 나눠서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진격해 오고 있는 그 위기 상황에 이제 다음 이야기가 14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요구하고 사무엘에게 요구하여 세운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었죠. 그러나 사울 왕은 왕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왕으로 뽑혔다고 제비뽑기로 해서 뽑혔는데도 불구하고 짐꾸러미에 그냥 숨어있고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왕이 되자마자 교만해져 버렸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러나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사울을 보면서 이러한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순종하는가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바꾸어 버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내가 편리한 대로 그렇게 바꾸는 것,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그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이걸 이렇게 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그게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